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앞에 꽃꽂이한 것을 보셨습니까? 하프 같지 않아요? 이렇게 손 하프를 치는 것 같이. 아마 오늘의 설교 그 제목이 다윗이라, 다윗이 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렇게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성경을 오늘 보니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생존 경쟁의 전쟁과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사울의 집도 믿는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도 믿는 집안이에요. 믿는 가정끼리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영국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영국의 국가도 독일의 국가도 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그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윗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신 그 목적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물론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쭉 만나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이 오늘의 말씀이었거든요, 만나에서는. 그런데 이사야서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려고 만드셨대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맞았어, 내가 그 일을 기뻐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딱 맞는데 다윗은 그의 인생이 전체가 예배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배에 그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막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성전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는데요, 시편 18편이에요 6절. 다윗이 쓴 건데 이미 사울과 그의 모든 세력들을 다 이기고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예요.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다윗은 성전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환난이 있어도 그는 성전에 달려가요. 성전에서 외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의 예배를 통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왕궁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하면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만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왜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광인을 만나 미친 사람을 만나도 그 미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집에 갔을 때에도 그 집에 포도주가 회복되도록 바꿔주시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38년 동안 병자로서 고생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만남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만남이 바로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단지 그 성전에 나아가서 자기의 환난 때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기뻐도 성전으로 달려가고 어려워도 성전으로 달려가고, 뿐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물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밤잠을 안 자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신다면 시편인데요, 132편이에요. 132편 3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 말은 밤을 새겠다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보겠어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모세 때 만들어졌는데 다윗 시대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성막이라는 게 텐트거든요. 천막이거든요. 그 옛날 이동식으로 접어서 옮겨가고 메고 다니고 했던 건데, 전쟁도 나고 세월이 하도 지나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는 거의 한 400년이나 되는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기까지 밤을 자지 않고 그렇게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조그만 것 하나만도 잊어버리면 찾는 것처럼, 그는요, 그 예배, 기도의 능력, 찬송의 그 희락의 기쁨, 말씀을 들을 때 막 그 설레는 마음들이 옛날엔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지만 다윗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성막을 찾으려고 밤잠을 자지 않았다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는가, 그 조그만 은혜를 상실했어도,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의 성신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철야 기도를 해가면서 매달리는 그 예배를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춤출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달려 나오십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도 그런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그는 예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구절들도 있어요. 시편 27편이에요.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평생의 소원이 뭔가, 내 평생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막 갈망하는 그 어떤 그 목마름이 어떤 것인가. 그 어떤 사람은 돈 좀 원 없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좀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겠지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꿈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 자녀가 좀 잘 되는 게 꿈이다. 내 남편이 건강해졌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대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가 그냥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초막이든 거기가 궁궐이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달려옵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달려옵니다. 금요철에 예배 드리려고 달려옵니다. 그 달려올 때 부담으로 옵니까? 기쁨으로 옵니까? 그 예배 드리러 올 때 이거는 의무로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고 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거든요. 나는 오늘도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그 권리를 이렇게 주셔서 행사할 수 있구나. 예배자라는 그 권리. 이것 때문에 다윗은 가슴을 떨면서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 어떤 사람은 저런 은혜. 그래서 왔다가 만나고 갈 때 그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났어요. 삭개오도 만나고 바디메오도 만나고 동네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시장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경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거 쳐다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거리로 삼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래서 그 집안이 잔치집이 돼요. 바디메오는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기에 그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소원이었던 두 눈을 뜨게 돼요.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사실은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야, 저 사람은 누구의 아내야, 이렇게 불려지는 다른 사람의 종속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눈만 떴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근데 그의 인생은 그때 눈을 뜬 것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고 인생의 눈이 떠진 거예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인생의 전과 오늘 이후가 달라지는 각별한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과 경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셨던 것은, 다윗은요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정직했어요. 다윗이란 사람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감추지 않아요. 사실은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왕이라면 얼마든지 그러고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 것 빼앗고 그 모든 걸 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역사는 세계의 역사, 인간 역사에 수도 없이 등장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약육, 강식. 그래서 큰 회사가 작은 회사들 막 잡아먹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을에 있는 사람을 마구 억눌러 버리고, 대형 마켓이 도시에서 조그만 골목 상권까지 다 잡아먹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느냐? 그러지도 않는다고요. 이게 세상살이야? 이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단이 와서 내가 죄인이다 하고 지적하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한 나단 앞에서 자기의, 사실은 알고 보면 신 하나 다름없고 자기 나라의 백성인데 그 앞에서 왕이여 눈물을 쏟아가며 회개를 해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쭉 보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다윗 하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윗 하면 남의 일이니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까? 다윗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골리앗이 생각나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물맷돌을 펴 돌려서 딱 쓰러뜨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 전체에 명성을 얻게 되고 유명인사가 되거든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인기가 막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사건에 대해서는 시편에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어디서 승진하고, 내가 어디서 사람들에게 크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런 것은 내 인생의 이력서에도 써놓고, 내가 혹시나 나중에 자서전을 쓴다면 이런 것은 빠짐없이 쓰고 싶다, 이렇게 나올 텐데 다윗은 그것은 자기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회개했을 때, 이때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의 가장 그때가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양분하여 딱 나눈다면 골리앗 이전과 골리앗 이후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회개 이전과 회개 이후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지, 왜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 죄의 담이 있어서 우리를 건지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물론 만드셨고, 하나님이 물론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울 수 없도록 하나님의 손을 꽁꽁 묶어놓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자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라고요. 어떻게 마귀의 종이고 죄에 끌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게 천국을 주시고 싶어서, 내 인생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고 싶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내 코앞에 있다. 천국이 바로 내 지금 앞에 와 있어. 선물을 내가 들고 마치 택배기사처럼 너에게 천국을 주려고 와 있는데 빨리 회개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개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지 기도를 해요. 거지 기도. 거지 기도는 뭘까요? 한 푼 줍쇼예요. 한 푼 줍쇼. 적선해 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거지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거지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신분이 거지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앞에 거지가 아니에요.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있어서 거지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다 주님 것인데 왜 그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지 못하나요? 신분이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거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기도가 달라지는데요?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의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기도를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너에게 줄 은도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목사님, 그게 기도인가요? 예, 그게 기도예요. 누리잖아요. 선포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그 권세를 누리잖아요. 병마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불행아 떠나가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받지 못하니까 자꾸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을.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했을 때부터 시작돼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위축되고 성령이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회개를 못해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회개를 못해요. 걸려 넘어지고 내 앞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도 회개의 능력이 없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가 저주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옷을 찢어가면서 눈물을 쏟아가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나와 같이 그렇게 죄를 졌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그 은혜를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멸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이키는 자를 품어주십니다. 먹장같이 검은 죄도 눈보다 깨끗하게 바꿔주시겠대요. 우리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 이리 오래요. 와서 고백하래요. 아담이 숲을 속에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숨어요? 우리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다고. 우리 주님이 내 형편을 알지 못하는 게 어디 있다고. 왜 숨습니까? 사람 속에 숨고 환경에 숨고 다른 일로 나를 자꾸 숨기고 포장하지 마세요. 아닌 척하고 위장하고 깨끗한 척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괜찮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의 얼굴만 깨끗하게 바꿔놓으면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을 때 비로소 인생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여호와가 내 손을 딱 붙잡고 그리고 가시면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편으로 돌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내가 좌편으로 돌아도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나를 돕는 자도 없고 나는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데도 없구나라고 탄식하고 있지 말고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탕자같이 죄를 졌어도요, 씻고 나면 잔치가 시작돼요. 우리의 인생은 목욕하고 나면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을 바꾸셔서 교회를 다녀도 거지기도 하지 말고요,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그 다른 점은, 사울은 승승장구하다가도 어려운 일 생기면 막 꼬꾸라져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그래갖고 막 사람이 사경을 헤매다가 나중에는 무당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지만 다윗은 절망하지 않아요. 배신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수도 없이 쫓겨다녀도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남의 앞에 가서 잡혀가지고 매도 하루 종일 맞아서 내 눈물단지에 눈물을 계수하소서 이렇게 울고불고 할 만큼 그 인생이 고달파도요, 다윗은요 절망하진 않아요. 자기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칼을 들고 일어나는 압살론의 사건 속에서 자기 머리에다 채를 뿌려가면서 통곡하고 맨발로 그 기드론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다윗은 고백해요. 자기는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그 인생 마지막 마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요. 우리는요, 내가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사람이 내게 가까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떠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회복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수없이 변해요. 사시사철이 계속 변하고 나무들이 그 이파리로 옷을 삼아 계속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변할지라도요,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인생에 있어서 참 행복을 맛보는 사람은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없어서 서운합니까? 여러분은 뭐가 없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자원 삼으시기를 바라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더 좋게 하는 거예요. 더 좋게. 그때의 그 모습도 사실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일이 있고,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러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해석이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답답해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도 미래 시점에서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도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내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세 가지의 그 인생의 자산이 있었는데 첫째는 예배가 그의 인생의 자산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의 큰 자산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성경을 보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네요. 내가 부한 데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했다. 나는 은도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뭔가요? 내게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예수의 이름, 주님.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